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읽을 때에는 아무 저항이 없습니다. 또 아무 이상한 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서 길거리에서 예수님께서 한 30대 되는 젊은 남자가 그 12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까지는 문제가 없지요. 여러분도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를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의미는 동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한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지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성 모독죄를 지어서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자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까닭에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죠.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거침없이 고백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것은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고백한 것은 혈육을 따라 곧 네가 어떤 사람한테 배워서 네가 그런 고백을 한 것이 고백을 했거나 네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분별력과 뛰어난 지성을 가졌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니야. 네가 이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줘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바로 베드로에게 바로 말을 하지요. 이건 베드로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바로 이후의 사람들에게 바로 하신 축복인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해당되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베드로의 한 마음에 지금까지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던 욕망이 고개를 쑥 쳐들게 됩니다. 어떤 욕망이 베드로에게 쳐들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네가
고백한 이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게 훅 올라오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겠다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쑥 올라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지당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되지 않으면 그런 축복을 베드로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한자리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쑥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죠. 무슨 말합니까? 대뜸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잡혀 죽어야 되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자기에게 한 축복이 이루어질 건데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자기한테 한 말은 다 뭐가 됩니까? 소위 공연불이 되는 거죠. 그냥 립 서비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기분 좋으라고 그냥 적당히 말을 해준 말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꽉 붙잡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했다는 말은요, 막 흔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그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냥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지금 위협을 가하는 태도가 항변이라는 태도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취소하라고, 당장 취소하라고. 그러면 나에게 한 말이 다 헛것이 되는 거 아니냐고, 나에게 한 말이 뭐가 되냐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요. 당신은 왕이 돼야지. 왜 죽습니까? 그러면 나는 뭡니까? 뭐가 됩니까?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는 지금 사탄이야.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너는 장악된 거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그것이죠. 너는 나를 따르는 목적이 지금 폭로된 거야. 그거죠. 너는 나를 따르는 목적이 네가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을 기대했고, 또 나를 따름으로 인하여 얻게 될 세상적인 바로 보상을 너는 기대하고 나를 따른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와서 말을 하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해. 그럼 이거 다 줄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지금 들어왔냐면 천하만국이 내 거야. 이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했던 그 마귀의 마음이 바로 베드로에게 들어온 것이죠. 바로 왕관을 바라는 마음, 십자가가 아니라 왕관을 바라는 마음이 바로 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우리와 많이 닮았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나요? 아닙니다. 왕관이 있습니다. 내 소원, 내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가 언제 여러분 지치십니까? 여러분에게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이 있었을 때 지치신가요? 지치죠.
그러나 여러분을 더 낙심시키는 건 뭡니까? 여러분에게 바로 실패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과 저는 더 낙심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원, 자기의 목적, 자기의 기대, 이것들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다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건 내 피야 내 살이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호언장담합니다. 주님, 저는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 성만찬은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속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 이제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될 거야. 지금 이것은 마지막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가장 자신의 신복들과 마지막 소위 도원 결의를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마지막 충성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마지막 주님에게 잘 보여야 되는 자리예요. 이제 임금이 되시면 이제부터 공적을 따라서 충성도에 따라서 너 영의정, 너 자의정, 너 병조판서, 너 우의정 이거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가 마지막 충성을 보여줄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 충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붙잡힙니다. 그 붙잡히는 그 자리에서도 베드로는 마지막 충성을 보여줍니다. 말고의 길을 잘라 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끝내 붙잡혀 갑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간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있는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는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몰래 스며들어 가게 됩니다. 미말의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는 거기서 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한 대로 정말 죽으려고 왔구나. 이것을 그가 그 장소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나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을 받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죠. 너도 같은 피 아니냐? 내가 봤어. 그때 그가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또 누가 합니다. 진짜 모른다니까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는데 나 몰라.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이것은 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다만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놔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가는 이제 진짜 십자가 져야 되는구나. 그것을 그가 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인하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 닭이 울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재판장에서 고개를 돌려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떠나다가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쳐다보죠. 그리고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뭐가 생각났습니까? 성만찬 때 주님이 말씀하죠. 마귀가 너를 이렇게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릴지라도 네 마음에서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한 통곡을 합니다. 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급하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저녁에 급속하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바로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러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이 모여 있는 바로 방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손을 내밀어 주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부활했어 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실망하여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던 베드로처럼 그는 실망해서 다시 바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때 실망했던 것은 누구일까요? 처음에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실망했던 것은 예수님이었지만 지금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돌아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못 갔습니까?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는 낙심하고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청년 때의 기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렇게 뜨거웠던 찬양의 눈물이, 찬양의 기쁨이 회복이 안 돼요. 예배의 기대와 소원이 회복이 안 돼요. 여전히 기도하지요, 찬양하지요, 예배하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어느 순간인가 종교 행위가 돼 있지 그것이 생명 현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실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끌어올릴 때에 그 맛, 그 예수님이 깊은 데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그 손맛, 잊어먹지 못하는 그 손맛을요 거기서 또 느낀 것입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다 끌어올리지 않고요, 저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고 뛰어내려갑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는 있어요. 그런데 와락 주님에게 자신을 내놓지를 못합니다. 왜요? 자신에 대한 실망.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주님에게 그렇게 만족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못돼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신데, 사망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내가 그 주님을 배반했어. 이것이 있지요. 주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아침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첫 말을 하시죠. 첫 말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 이제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면 필레오입니다. 네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돼?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친구로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도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래, 진짜 네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친구로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다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파오라고 그러죠. 네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네가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친구로서 네가 나 사랑해라고 말을 할 때는요, 친구는 인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조건이 되면 사랑하는 거죠. 조건이 안 되면 헤어지는 겁니다. 이게 친구 간의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여러분, 어제는 친구였지만 오늘은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대답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근심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죠. 왜 근심할까요? 자기의 속마음이 지금 들킨 것입니다. 자기도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왜 회복이 안 된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이 뛰쳐나온 겁니다. 내가 주님에게 실망시켰지. 나는 주님을 조건으로 사랑했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건 아니지. 근데 주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고 말을 할 때 자기가 주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표현한 표현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레오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에게 질문하기를 네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주님, 저는 제 마음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조건적으로만 사랑합니다. 기도 응답해 줘야 사랑하고, 자녀들 잘 되게 해줘야 사랑하고, 사업 잘 돼야 주님 사랑하고, 어느 날 예배를 드렸더니 그날따라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러면 주님 사랑하고, 어느 날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1시간 기도를 하는데 줄줄 기도가 나와요. 오늘은 뭐 소위 기도발이 좀 잡히는 날 아닙니까? 이게 주님 사랑하고. 그렇죠. 저는 주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네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게는 사랑 못합니다. 저는 여전히요 조건적으로밖에 사랑을 못합니다.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은 뭐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입니다. 너는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해? 그래, 너는 나를 조건적으로밖에 사랑 못해. 그러나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그 표현이 뭐예요? 내 양을 먹여라. 그것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뭐냐? 내게 지금 사명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주님 것을 네가 맡았으면 좋겠어 하고 청지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는 5달란트 비유를 볼 때요,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받으면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뭔 생각들?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돈으로 말하면 여러분한테는 그 5천 원 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10만 원 줘요. 여러분 그 집에서 그러잖아요. 엄마가 동생한테는 그 10만 원 주고 여러분한테는 5천 원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즐거이 엄마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오게 그럴까요? 5천 원이면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5천 원 그냥 던지고 엄마는 동생만 사랑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 것을 내게 맡긴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는 돈으로 계산하면 마음이 확 와닿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당신 장로 되시오, 당신 집사 되시오, 당신 권사 되시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짐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거 주님 거거든요. 주님 것을 우리한테 딱 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돈 주는 겁니다.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읽을 때마다 기분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도 5달란트.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이 비유를 읽을 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읽으면 바로 읽지만 그냥 읽으면 항상 기분 나빠요. 그래서 항상 5달란트. 그 누가 그래 5달러 뭐 그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를 사랑해. 베드로는 회복됩니다. 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자기 회복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을 붙드는 자기에게 실망해서 자기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주님이 붙든 나를 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고 있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고 있는 나를 알게 될 때 베드로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줄줄줄 기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요즘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기도를 해보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10분이고 20분이고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붙잡고 있는 주님,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여전히 동행해 주시는 주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여전히 보호하고 나를 천군 천사들 앞에서 내가 죄를 구원했어, 나는 죄의 목자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주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주님을 붙잡고 있는 나를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나를 붙잡고 있는 주님을 생각할 때예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늘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에게 헌신하고 싶고 주님에게 더 잘해보고 싶고,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한쪽에 늘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나를 붙들고 있는 주님을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날 우리 피택자 선출 기도 우리 함께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전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느낄 때 다시 기도 제목을 써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도하시고 또 한번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느꼈던 은혜를 조차 기도 제목을 한번 더 써보시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우리 함께 이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욕망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왕관을 바라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의 영광과 성공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소서. 자기 확신이 아닌 자기 부인을 배우게 하소서.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는 자기 확신으로 무너졌습니다. 회복은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시작됨을 압니다. 주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세워주소서. 실패를 직면하고 눈물로 회복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소서. 3번 주님 부인을 한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에 회개하며 통곡했습니다. 실패를 감추기보다 직면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섬길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회복을 경험한 자로가 세워지게 하소서. 사랑에서 사명을 받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3번 사랑을 물으신 후 양을 맡기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실패했을 때에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 사명을 맡는 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이 붙드는 사람을 보게 하소서. 베드로의 회복은 자신이 예수님을 붙드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알 때 시작됐습니다. 그가 주님을 붙드는 사람을 찾지 말고 주님이 붙드시는 그 사람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모든 관계를 위해서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 또 부모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